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한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불을 지렸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주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어서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7쪽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열매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특대 곡물 및 과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 꿀은 대추 야자를 말합니다. 열매가 있는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그 열매를 거둔 일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잘 익은 곡식과 과일을 농부를 통해서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열매 맺는 것들을 종류대로 내게 하셔서 인간에게 주시고 너희 식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해마다 적절한 햇빛과
바람과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무르익고 나무마다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라는 말처럼 이스라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푸른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면서 소와 양을 키우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 거기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들의 힘으로 쟁취해서 얻은 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의 힘으로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과 심지어 나에게 주신 건강, 재능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유적으로 이제 달란트라고 표현하죠. 달란트는 재능이다. 이렇게 원래는 돈이라는 것이지만 재능이라는 것으로 해서 연예인을 또 탤런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여기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믿으시냐? 아니면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처음 호지소산을 거두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까지 연결해서 보죠. 여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이름하여 중앙성소입니다. 이 중앙성소는 처음에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윗 이후로는 예루살렘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모세가 이토록 중앙성소를 강조하는 까닭이 뭐냐?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경우 가나안 토착 종교의 영향으로 그 예배 자체가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제사장에 나아가서 자신의 수확한 첫 곡식을 제사장에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일종의 선언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께서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처음 농사지어 얻은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핵곡식 얻은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데 방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추수의 기쁨을 위는 해마로 얻게 되고 또 열게 되는 초막절 같은 추수 감사의 제사를 넘어서 구원의 첫걸음으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감격을 곡식을 드림으로 표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이 신명기 20장 본문에 무려 6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그 고백을 늘 이렇게 만물을 드림으로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과 출발이 달랐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농사의 신 바알이 물과 땅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바알이 농사에 풍년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바알과 그 부인격인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신실하게 함께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뿐 아니라 물을 비를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은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같은 땅을 살아가는데도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죠. 세계관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 중심 세계관의 첫 단추로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서불러 주신 하나님께 첫 수확물을 가져와서 예배하면서 감사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첫 열매를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의 딱 표시예요. 표시. 줄도 묶든지 뭐든지 철매는 하여튼 표시로 합니다. 이거 첫 열매다. 왜냐면 그때는 아직 익지가 않을 때니까 조그만 때도 이제 다 표시되나 이게 첫 열매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피우면서 이제 묶어가지고 수사할 때 그것을 성전에 갖다 바친 것입니다. 열매도 또 그렇게 과일도 바쳤죠. 근데 사실은 첫 열매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고 작은 부분입니다. 제사품도 아닐 수 있고요. 양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열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며 것을 가져다가 광주리 담아가지고 먼저 구별해야 되는 거죠. 표시하는 것처럼 먼저 딱 구별을 해놔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다. 이것이다. 나중에 하려면 잊어버릴 수 있고 소홀해지고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벌써 이미 몇 달 전부터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가 뭘까요?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간과 장소, 서열 혹은 중요성에 있어서 첫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열망해라 또는 추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 주신 소명대로 헌신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의라는 것은 뜻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옳은 의자입니다. 신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대로 쫓겨는
산상수훈대로 더 좁게 말하면 염려하지 마라. 먹고 마시고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삶의 재물을 목표로 삼지 않고 재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은 삶을 살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사실은 우리 땅에 비해서 너무 척박해요. 목축이나 겨우하고 농사짓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개중에 좋은 땅도 있지만 말이죠. 뭐 비도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농사짓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될까요? 얼마나 애를 많이 써야 될까요? 그런 땅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수확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 어려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내 공로야.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의 드림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라 하심을 통해서 아니야. 물론 너의 노력 당연히 있었지. 내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도움이 없어요. 나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네가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었겠느냐? 내가 비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햇빛을 비춰주지 않았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 나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감사해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농사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도 다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첫 것을 드린다. 이것은 모든 걸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뒤에 신명기 20장 뒷부분 바로 11조에 이어서 11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레위 27장 30절 말씀 보면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이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1조 강조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11조를 얘기할까? 물론 11조만 해도 수없이 한참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1조의 근본은 어디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이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냐. 결국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하루 당장이라도 우리 치시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고 돈을 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근본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를 드린다는 건 뭐냐? 내 삶의 주인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수학이에요. 11조를 열에 하나밖에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받으신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 우리 모든 것이 주인이 모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물질은 10분의 1 바치라고 하셨지만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만은 100%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관계를 중요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줘요. 창세기 2장 선악과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정신이 너무나 많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기 만물 천열매잖아요. 오늘 주시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마음으로 가장 좋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천열매의 봉헌, 천열매의 헌신입니다. 단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앞을 보시고 꿈에서 주님 만나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천열매, 이게 곡식이나 과일이 처음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훨씬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오락 천열매가 되셨느니라. 부활의 천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부활 처음으로 부활하셨죠. 천열매죠. 천열매라는 것은 계속해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니 주님이 천열매이신데 여기 보니까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받아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천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열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갈라디아서 5장 보면 거기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열매가 있다. 하나님 육체 열매가 있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있다. 육체의 열매는 어떤 것이죠? 육체일 곧 음행과 더러운 무엇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등등.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 그런데 그와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은 한번 암송해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삶에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제단에 바쳐질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로마서 6장 22절 뭐가 있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여기에는 영생이라는 상급이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추수의 의뢰네요. 구원의 길을 깨닫는 크리스천의 지혜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뭐가 나오죠? 주의 종이 나옵니다. 주의 종. 당시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면 반드시 어느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주인이 있어요. 노예는 당연히 주인의 소유죠. 그들은 물건처럼 취급되었고 주인이 죽어야 명령하면 목숨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들에게도 또 다른 주인이 있었으니 그 주인은 누구죠?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에서 큐리어스, 황제를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토록 소수값이 분명한 로마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본래 주의 종이 아니었던가? 왜 주의 종이었죠? 아담의 원죄, 죄의 유전을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신의 스스로 지은 죄가 막 덧붙여져 가지고 부정과 불법 안에 꼼짝 못하고 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죄라고 하는 주인은 아주 혹독하고 잔인해요. 종들의 자유를 빼앗고 고통과 정말 고통 속에 살게 하고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생각했던 죄의 종들에게 어떤 선한 분이 나타나셔서 해방을 주신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예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씨 집안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나에게 의씨가 오더니 나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의씨는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는 좀 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의씨 집안에 가입하게 해주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한 일은 그냥 의로우신 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믿으면 이것이 이제 의인이라고.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된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칭의라고 하기도 하죠. 의롭다고 일컫는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사다리를 보여주는데요. 구원이라는 높은 것에 올라가려면 사다리 같은 단계를 하나씩 거쳐야 하는데 뭐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이제 하긴 하지만 7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로마서 8장에서는 4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미리 정했다. 하나님의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부르셨다. 소명이잖아요. 그리고 의롭다고 해주셨다. 칭의잖아요. 그리고 영화롭게 영화입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3가지 사다리를 더 붙일 수 있죠. 의인 앞에 의인이라는 단계 앞에 하나의 사다리가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구원의 필수 요건이나 거듭남,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지난 내 삶을 회개하고 성령을 모셔서 삶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것이죠. 이 단계가
중생의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아 의시 집안의 종이 된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사람이지만 친구는 종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로마서에서 양자됨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법에 있어서 양자 제도, 아주 중요한 제도였는데 양자로 삼으면 그 사람의 이전 신분이 어땠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시 돌이키지 못하고 법정에서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양자는 아들과 똑같이 자손의 대를 이어가고 재산을 상속받는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배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집에서 불러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더니 무서워 떨고 있는 우리를 양자로 입적해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얼마나 친근한 말입니까? 아기가 그런 말이잖아요. 아빠 좀 크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죠? 여섯 번째 단계가 바로 오늘 22절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름하여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성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예정, 소명, 중생, 의인, 양자, 성화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기간이 길어요. 성화의 기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모든 것이 연약한 채로 언제까지나 그들이실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의 죽음을 같이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믿기만 하고 그냥 그걸로 딱 끝난다면 뭐 말씀도 듣지 않고 말씀도 모르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드리고 사랑을 하는 이 모든 일이 거룩한 성화의 단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화. 우리에게 성화의 단계가 필요하죠. 이 성화 단계 하나 중에 하나가 우리 신명기 26장 맞이 보니까 그 감사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라. 가난한 사람들, 세상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우리의 수학, 우리가 애써 얻은 것들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람들과 나누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눔의 기쁨이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화의 단계로 연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그것이 또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화의 단계가 끝나고 마지막에는 뭐가 되죠? 영화,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럽게 된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죄의 종일 때입니다.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죄에 매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때, 원수마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때, 그때 돌아보면 부끄럽잖아요. 마지막이 사망이잖아요. 절망의 인생길을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이가 알지 못해. 그래서 자기 쾌락, 자기 유익, 자기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이 이른 열매를 얻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늘 감사와 함께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풍성한 은혜를 이루셨지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주님 저희들은 거룩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뿐 핑계하면서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헌신이 부족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찍어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나무, 그때 발린 한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기록하고 그러면 주인이 이후에 만일 열면 좋거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기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관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열매가 없어도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다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열매를 맺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주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이미 다 찍혔을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신,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신 걸 기억하면서 날마다 삶 속에 거룩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